20장까지 이제 모든 지파들의 어떤 분배들이 끝났습니다. 오늘 21장에서 레위 사람들이 도피성을 또 받고, 그리고 이제 레위 사람들의 본격적으로 거주할 성읍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 요구에 대한 이제 그 근거는 가나안, 이제 모세에게 명령했던, 모세가 민수기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레위 지파는 도피성을 포함한 48개의 성읍을 이렇게 주라라고 했던 말씀의 근거에서 레위 자손은 이렇게 달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레위 자손은 원래 유업이 없죠. 그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18장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7절 말씀.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여기 보면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 더 보실까요? 14장 3절입니다. 앞에 보시면 14장 3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두 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음이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의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13장도 보실까요? 13장 33절 바로 앞에 있습니다. 바로 앞에 14장 바로 앞에 읽어볼까요?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3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곳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라. 여기 보면 레위 지파는 기업을 받지 못했다, 기업을 주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레위 지파는 진짜 아무것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라는 걸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 35장 민수기로 넘어가 보실까요? 그러면 모세가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야기했던 민수기 35장 35장 구약 255면에 있습니다. 네, 구약 성경 255면 중에 35장이 있습니다. 35장 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이게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몇 성읍을 주려고 나오고 있냐면 6절에 너희가 레위인들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서에 보면 아직 이 성읍을 기업을 주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모순처럼 들리지만 모순이 아니라 레위인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목축이나 초장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레위 자손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자기의 어떤 재산을 위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열심으로 풍족하게 벌고 하는 목적도 있지만 레위인은 사실 그거에 대한 목적보다는 그냥 그들이 주시는 그 땅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이 레위 지파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레위 지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뭘까요? 모든 지파들은 다 각 자기 지파에서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죠? 유다는 유다 지파끼리, 므낫세는 므낫세 지파끼리. 근데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됐죠? 레위 지파는 모여 살지 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48개의 성읍에서 그앗, 게르손, 무라리, 그 중에 그앗 자손이 제사장 지파, 아론의 지파가 됐기 때문에 총 레위의 자녀들은 세 자녀들이 있는데, 세 자녀 중에 특별히 그앗 자손은 대제사장인 아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네 자손들이 땅을 분배받는 겁니다.
근데 그 분배받아서 한 지역에서 몰려 사는 것이 아니라 48성읍에 다 흩어져 살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흩어져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었죠. 그 이유,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먼저 이렇게 흩어져 살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야곱의 유언이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로 넘어가 보실까요?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야곱의 유언이죠. 야곱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의 자녀들에게 유언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구약성경 77페이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49장 5절에 이제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아버지 야곱이 이제 한 번에 예언을 하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렇게 이 야곱이 그의 아들 시므온과 유다에게 너희는 흩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5절에 보시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인데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고 자기들의 혈기대로 사람을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야곱이 원래는 형 에서를 만나서 이제 그가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를 받고 야곱이 원래는 어디로 가야 되죠? 원래는 베델로 갔어야 됐어요. 처음에 형을 피해서 도망갔던, 그가 누워서 하늘 사닥다리를 봤던 그 베델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 내가 지금은 이렇게 맨 땅으로 왔으나 나중에 내가 정말 잘 돼서 오면 하나님 나라의 11조를 드리고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그 약속을 했거든요. 그 땅이 원래 루스 땅이라고 하는 베델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야곱이 그렇게 해서 20년 만에 정말 거부가 돼서 돌아오죠. 그리고 가장 그의 걸림돌이었던 형 에서와의 만남도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함으로 이스라엘로 바뀌고, 그리고 그 다음날 형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형과의 화해와 그런 모든 것을 다 이루었어요. 근데 그때 그가 베델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죠. 그죠? 다른 곳으로 간 이유는 자기들이 야곱이 지금 수많은 목축을 잘 키울 수 있는 그곳으로 갑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갔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발생하죠? 야곱의 딸인 디나가 그 동네에 이제 이사 왔으니까 동네에 이제 구경을 간 거죠. 호기심에 가득한 얼굴로. 그때 거기 있던 추장의 아들이 그 디나를 이렇게 겁탈을 한 거죠. 겁탈을 했는데 이제 마음에 드니까 디나를 우리에게 주시오. 내가 며느리 삼고 내가 결혼하겠습니다. 그걸 이제 야곱이, 사실은 야곱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안 좋잖아요. 딸이 그렇게 안 좋은 일을 당했는데 달라고 하니까 썩 유쾌하진 않죠. 하지만 이미 이 땅은 야곱은 인원이 얼마 되지 않고, 그리고 이미 그 땅은 이만한 추장이 살고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야곱이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그때 형제들이 꾀를 냈죠. 우리랑 결혼하려면 당신네 남자들은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그걸 좋게 여긴 거죠.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가 할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합니다. 할례에서 누워 있을 때 그때 시므온과 레위가 할례에서 누워 있는 그들을 다 죽여버리죠. 이러한 모습을 야곱이 보면서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이제 형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내 동생이 창녀처럼 대우하는 게 좋습니까? 우리는 우리 정당한 정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모든 사람을 적으로 만든다. 이러한 기억이 시므온과 레위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죽을 때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너는 혈기가 넘치고 잔해하는 기계와 같구나. 그래서 너희들이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한 예언을 했는데 실제로 레위가 그런 흩어짐의 예언대로 됐다라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야곱이 저주한 것 같았으나 사실은 레위가 흩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이죠. 왜냐하면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의 어떤 예배와 제사를 맡게 되는 그거를 감당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이렇게 좀 돌려서 보면요. 사실 레위 지파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대제사장인 아론이 레위 지파죠.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시면은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는 동안, 그죠? 율법을 받는 동안 40일 동안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모세가 죽었는가 보다.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서 누구한테 요구를 하죠? 아론한테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래도 아론이 우상을 만들어줬을까요? 안 만들어줬을까요?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하나님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모세에게 내려가라고 했고, 모세가 그 자리에서 분노해서 첫 번째 돌판을 집어 던지죠. 그리고 나서 아론에게 얘기하잖아요. 왜 이걸 만들어줬습니까? 당신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형님 그러면 안 되잖아 했을 때 아론이 그랬단 말이죠. 내가 이 형제들이 이들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사실 이 아론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론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상을 섬겼던 모든 사람이 다 죽었죠. 다 죽은 누가 살았어요? 아론만 살았어요. 아론을 왜 살렸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왜 살렸을까요? 그걸 모르죠.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근데 대제사장 들어갈 때, 지성소 들어갈 때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고 들어가죠? 여기다 끈을 묶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도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가 죄를 저질렀으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근데 우리 사람, 일반 사람은 들어갈 수 없으니까 끈으로 잡아 당기죠. 그럼 여러분,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거기를 들어갈 때 어떤 마음으로 들어갔을까요? 그가 그 우상을 만드는 원흉이었거든요. 사실 그도 찔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살려줬단 말이에요. 살려줬는데 아마 그가 그 1년에 한 번 그 들어가는 그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할까요? 왜냐하면 자기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쫄깃쫄깃하게 하나님은 아론을 살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은 아마 하나님이 아론을 살려준 것은 차라리 죽였으면 더 나을지도 몰라요. 거기는 아마 아론은 들어갈 때마다 자기의 마음이 늘 두근반 세근반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했던 우상을 만들었던 자기의 죄가를 자기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느 누구보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아론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러 구하러 제사장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아론 자신도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거기를 들어갈 때 하나님, 이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지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겠지만, 그러면서 한편은 뭘까요? 하나님, 나의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론이 거기를 들어갈 때 나는 죄가 없고 난 대제사장이니까 나는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해서 들어갔다기보다는 자기도 언젠가는 죽을 수 있을 거라는 늘 그렇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는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아론을 살려준 것은 정말 아무런 얘가 잘못이 없어서 살려줬다기보다는 그가 했던 그 죄를, 그곳에 늘 들어갈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기대하라고, 기도하면서 들어가라고, 더 겸손하게 하라고 그를 살려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이제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그러한 뜻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면서 뭐가 정의냐, 뭐가 공의냐, 이것이 참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런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런 정의와 공의를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느냐, 그것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공의와 정의의 근거는 과연 진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나의 주관을 근거로 하는 건지를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다시 좀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이러한 46성읍을 주라고 합니다. 42성읍을, 도피성을 포함해서 46성읍을 주라고 하죠. 이때 3절 말씀, 다시 21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이미 그들이 지금 이 자기네 땅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네 땅 중에서 남는 땅을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땅이에요? 자기의 기업에서 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지파의 사람들은 레위인을 위해서 자기네 것을 소유의 얼마를 떼내어서 주어야 하는 그런 공동체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근데 실제로 줬을까요? 실제로는 별로 안 줬어요. 그것이 큰 문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17장에서 21장의 내용이 이제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를 끝으로
사사기 17장 21장은 일종의 부록처럼 사사기의 뒷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에서 16장까지의 내용의 주제는 그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는 것이 특징이었고, 17장부터 21장까지의 주제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기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가 주제예요. 그 옳은 대로 행하였던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바로 레위인들을 각 지파에서 책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레위인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각 이렇게 떨어뜨렸던 이유가 뭐죠? 광야에서는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에만 집중하면 돼요. 근데 이제는 뭐 제주도부터 서울까지 사람들이 다 흩어져 사니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한 군데 모이기가 어렵잖아요. 매번 어떻게 모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을 감당해야 될 책임을 누가 감당했어요? 레위인들이 감당해야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레위인들이 적어도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책임을 지는 역할을 감당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책임을 질 때에도 어떻게 됐을까요? 돈을 자기네들이 주니까,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돈을 주니까 당신은 우리한테 듣기 좋은 설교를 해 주십시오. 이런 어떤 계약 관계가 진행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레위인들은 자기에게 돈을 더 많이 주는 곳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또한 거기 있는 사람들도 자기에게 이로운 말만 하는 레위인들에게만 돈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책임을 지지 않는 일이 사사기 17장에서 21장까지가 이어져 오는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자기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그렇게 말씀을 전했고, 듣는 사람들도 자기에게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니까 건강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사기에서 일어났던 안타까운 일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기 좋은 것만 듣고 내가 듣기 싫은 거는 그냥 그 목회자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거부한다거나 이런 것 앞에 설 때 교회나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분명히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4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42절까지는 바로 이 지파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나오죠, 여러분. 그앗 가족을 위하여 4절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세 성읍을 받았고, 그러니까 원래는 형제간이 이렇게 됩니다. 게르손, 첫째가 게르손, 레위 아들들이, 둘째가 그앗, 셋째가 무랄이에요. 근데 둘째인 그앗 자손이 먼저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이에요. 대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준 거죠. 근데 먼저 줬다고 해서 먼저 뽑은 특권을 줬지 그렇다고 더 큰 걸 준 건 아니었어요. 결국에는 레위 지파 중에 4개의 지파가, 레위 자손 중에 4개의 자손들이 48성읍을 나눠서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들마다 레위인들이 살 만한 거주한 땅을 주었는데, 줄 때에도 예를 들면은 유다와 시므온 같이 큰 땅은 9개 성읍을 주었고, 좀 약한 지파 있죠? 그런 지파들은 3성읍을 주거나 아니면 아예 안 준 지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파들만의 규모와 크기에 따라서 이 지파들을, 레위 지파를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을 허락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지도는 사실 지도가 너무 작아서 제가 준비를 안 했는데요. 이들의 위치를 가만히 보죠. 이 지도를 따라서 위치를 보면 이들의 위치가, 레위 지파의 위치가 주로 경계선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전라도하고 경상도의 경계선에 레위 지파의 성읍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 남한과 북한 사이에 38선 있는 쪽에 지파가 있었어요. 레위 지파가 거기를 땅을 차지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경계를 차지했다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각 지파들마다 경계에 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좀 더
우리가 더 많이 가져야지. 사람들의 욕심이. 그럴 경우에 이 레위 지파가 그것을 공정하게 분배해주는 역할을 감당했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북한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럼 이걸 누가 가장 먼저 볼까요? 레위 지파가 가장 먼저 봤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레위 지파가 좁은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 목회자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우리 모두가 해당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어야 될 위치가 어딜까요? 바로 경계선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의 경계선이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경계선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서 그들에게 등불이 되어서 빛을 비춰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빛으로 그들을 책망하는, 그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무너진 틈들 가운데서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감으로써 뭘 해야 되죠?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에스겔서 22장에 보면 그런 말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막아설, 내가 이를 멸망하지 못하게 할 막아설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 가운데 부를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막아설 그 중보자의 위치가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잘 어울리고 우리끼리 즐거운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서 힘을 얻어서 나가야 될 곳은 어디예요? 세상에 한다는 거죠. 세상의 경계선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면서 그들의 경계선에서 때로는 복음의 빛을 전하고 썩어가는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함으로 썩지 않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경계선에 세웠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경계선에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계선에 있을 뿐만 아니라 가운데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어디서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도피성도 우리가 한번 얘기 나눴지만 교회는 언제나 어느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어느 누구나 하나님께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어떤 누구든지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산으로 들어가면 망하고 절이 도시로 들어오면 망한다. 이게 어떤 상징적인 의미죠. 교회는 세상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 교회가 세상을 도피해서, 물론 뭐 기도원도 좀 예외지만요, 도피해서 교회가 존재할 수는 없다. 마찬가지 반대로 절은 자기의 어떤 속세를 잇는 곳이기 때문에 절이 속세로 들어오면 망한다는 거죠. 근데 뭐 절은 그건 좀 뒤로 하고 이제 그 교수님의 핵심은 그거죠. 교회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가. 교회가 있어야 될 자리는 세상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더럽고 아무리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빛과 소금으로 불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의 경계선,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외줄타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직장생활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면서 그들 속에 물들지 않아야 하면서도 동시에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일종의 외줄타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외줄타기 가운데서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도록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어야 될 자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으로 줬다라는 걸 좀 레위지파, 저와 우리의 모습으로 보면 여러분들의 어떤 사적인 재산들을 갖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여기서 저축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재산을 뭐 잘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그 달란트와 은사들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재산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물질을 허락하시는 것이 그냥 그것을 통하여 내가 엄청 부자가 되고 그걸 통하여 내가 이 땅에서 정말 내가 모든 것을 다 누리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하게 되는 것도, 여러분들이 때로는 좀 어렵게 되는 것도, 사실 이 모든 것들도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란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기업이란 사실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3절에서 45절, 세 절에부터 보면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4번 나옵니다. 그죠? 여호와께서 맹세하리라고 주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습니다. 다 거주하게 하였고, 44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44절 끝에쯤에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5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이스라엘 완전히 점령하지는 못했어요. 다윗 때에 가서야 비로소 다 완성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또 솔로몬쯤 가서야 정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 경계선이 솔로몬 때 완성이 됐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미 45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400년 전에는 100세의 아들 끝껏 하나 낳았어요.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아들 못 낳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 외동아들로 그의 인생이 끝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희에게 많은 별과 모래와 같은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450년이 지난 지금 이들에게 어마어마한 많은 민족으로 하나님은 약속하셨다는 것을 오늘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이 없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 노력했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치열하게 순종했고, 그리고 그 모든 싸움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이룬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고, 이 하나님의 안식이, 하나님께서의 안식을 주심으로 그들이 온전히 쉼을 얻을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가능할까요?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얻을 수 있는 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중간중간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부터 여호수아까지 보면 결론을 보면 한 명으로 시작했다가 결국에는 60만 명이 넘는,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늘어났어요. 그죠? 근데 그 안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때요? 크고 작은 막 엄청나게 이들의 불순종과, 그리고 그들이 막 정말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이 무수하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때로는 참으시고 때로는 벌하시면서도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거죠. 뭘 의미할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어떻게 사셨습니까? 잘 사셨습니까? 잘 사신 분도 계시고, 또 오늘 좀 죽 썼다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았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인생이 평가받는 건 아니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 뜻대로 안 될 때도 있고, 내일이 또 잘 될 때도 있고, 그래도 우리의 인생이 막 왔다 갔다 하지만 넓게 보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궁극적으로는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을 이루신다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속적으로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정말 주 안에서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포도나무 가지가 그 줄기에 붙어 있을 때 온전한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지속적인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가뭄에 말라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해 하시는 그 공급함과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그들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는 이 사실, 이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인에게 주셨던 이 성읍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그 성읍이 있다는 것이죠. 그거를 우리가 잊지 말고 그 말씀을 끝까지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또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